19번째 알파벳인 코프의 상형 문자는 수평선 위에 떠있는 해, 그리고 어떤 행렬에 섰을 때 보이는 앞사람의 뒤통수 모양입니다. 이 해를 의미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나누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나뉘는 것은 곧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코프가 행렬에서 앞사람의 뒤통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뒤통수를 따라가서 원을 그리는 순환의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프를 단어로 사용했을 때는 원숭이 그리고 바늘구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거나 교만해지면 원숭이의 모습으로 죽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사람을 흉내내는 가짜의 그림으로 텅 빈 것과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희한하게 코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의미와 상반되죠. 코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프의 모양을 보면 자인과 카프가 합쳐진 모양인데요. 먼저 이 자인은 못, 바브가 박힌 사람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카프는 구부러지다, 특별히 무엇을 따라 구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있는 알파벳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카프는 무엇 같이, 무엇처럼으로 사용됩니다. 즉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코프는 자인을 따라 구부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구부러진 것을 말하죠. 이것을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코프는 글자 중에 제일 낮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단어 끝에 어떤 알파벳이 올 때 모양이 다르게 쓰이는 알파벳인데요. 그걸 소피트라고 합니다. 소피트는 대부분 꼬리가 길어서 선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코프는 소피트자가 아닌데도 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코프가 낮게 내려와서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을 속량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처음에 코프가 어떤 행렬에 섰을 때 보이는 앞사람이 뒤통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원을 도는 순환의 그림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 순환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코프입니다. 모든 계절의 변화, 달의 변화 등 이 자연의 주기는 사람에게 어떤 우주의 패턴을 알게 하죠. 아브라함도 매일 지고 또 뜨는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777,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때 이 새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테쿠파인데요. 이 코프의 근거가 되는 단어입니다. 테쿠파는 매년 순환하는 절기, 궤도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메드인데요. 정한 때라는 뜻입니다. 절기는 정해진 때의 거룩한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절기들을 들여다보면요, 동일하게 발견되는 숫자가 있는데요. 바로 7입니다. 창세기에 이 코프가 들어간 단어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카다시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즉 구별하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구절이죠. 7은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순환과 큰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일주일의 7번째 날이자 한 주의 절정인 안식일, 그리고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 그러한 안식년의 7번째인 희년, 모두 7을 주기로 순환합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날들입니다. 7의 숫자 값을 가진 알파벳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고 앞서 코프의 모양을 설명할 때 다시 언급했던 자인이지요. 자인은 못 박힌 사람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림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사실 성경의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6월절의 어린 양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나팔을 불며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이 나팔절은 십자가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번제물과 그로 인해 행해지는 죄의 용서 역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절기인 초막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춤을 추면서 7바퀴 원을 도는 의식을 하는데요. 이를 하카폿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절기로 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하는 이 하카폿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공동체 전체가 고난의 비참함을 겪는 시기에 재판관에게 자비를 구하는 의식이라고 하고요. 이 하카폿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해체하는 힘이 있다고 여김에서 이러한 의식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때문에 여리고의 그 기적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초막절이 끝난 후에 8일째 되는 날은 토라의 기쁨이라는 의미의 심카토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는 토라의 통독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롭게 통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토라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원을 그리며 찬양하고 춤을 추는 의식을 한 뒤에 한 번의 통독을 끝내고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읽고 곧바로 창세기의 창조 7일 본문을 읽어서 통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7일 동안의 창조와 그 순환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때 마침은 헬라어 텔로스인데요.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완성, 도착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원을 다시 그려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은 끝이 아닌 완성이며 동시에 시작입니다. 마치 원을 돌며 초막절을 지낸 유대인들이 한 해 동안의 통독을 마치고 동시에 시작했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과 시작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코프가 가지고 있는 이 순환, 그리고 그런 순환과 절기, 그리고 7일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맛보기로 살펴보았는데요. 코프의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집 있다!